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마지막 절 4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닷새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하신 하나님 말씀 제일 첫 번째가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은 그런 이야기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한 시대의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상 혹은 정신, 신념 이런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 또 혹은 우리 세대 우리 민족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진리와는 그런 뭔가 반대되는 비교할 수 없는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신념도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 가정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 이런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가정 파괴. 그것이 마치 이 시대의 정신인 양, 이 시대의 신념인 양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불행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 가정이 파괴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런 아픔이고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진리에 매여 삽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신념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럼 진리 아닙니다. 나한테는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안 된다? 그거 진리 아닙니다. 그건 니네 나라 얘기지 우리 한국에서는 안 통해. 그렇다면 그거 진리 아닙니다. 사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복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주 명확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주 정말 명확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세상 부자죠. 아니,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천국을 내가 가졌어. 그럼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죠, 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상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의 생각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심 있습니까? 이 말씀. 가난하게 되는 것, 혹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관심이 있어야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설교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믿고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유익이 되려면 무엇보다 첫째, 뭘 가져야 될까요? 천국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이 시간에 바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형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적어도 지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면 무한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는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진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봅시다. 이제 알아볼 가치가 분명히 있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서를 읽어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글쎄 줄지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고 계시다. 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부자는 욕을 먹고 정말 아쉽다. 이런 소리를 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한 나병 환자,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표상이에요. 나병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또 천하고 격리당하고 차별 대우받고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물론 누가 보면은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거의 대부분 실제로 가난하고 신분이 천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다 무명한 자들이었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차별 대우받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오히려 그런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부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병으로 고생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생하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의 사람, 슬픔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 우리가 복음서 읽으면 그런 가난한 자의 표상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연히 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TV를 켰는데 켜자마자 우연히 보게 됐어요. 여자 아이돌을 뽑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연습생들이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중간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자들이. 그 중에 가장 앳돼 보이는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부터 계속 막 쭈뼛쭈뼛하고 이 가운데 똑바로 서질 못하고 이게 한쪽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막 밀치면서 막 쭈뼛쭈뼛. 그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왔는데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요? 예, 서로 희죽희죽거리고 막 얼굴 가리고 막, 똑바로 서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자신감 없고.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말이죠. 애티튜드가 나빠.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애티튜드가 뭐예요? 자세, 태도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지금 뭐하러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평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연습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습한 것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실력을 지금 최대치로 막 있는 힘 없는 힘 끌어올려서 막 보여줘야지. 근데 이 친구들은 연습도 연습이지만 그 이전에 뭐가 안 돼 있었어요? 애티튜드. 자세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딱 찔르니까 애들이 뭐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려. 꾸중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 태도, 자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자세, 천국에 대한 자세. 그러면 가난한 자의 애티튜드는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그 부정한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뭐 이렇게 취급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뭐 시골 살지만 시골은 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넓은 들판이. 이런 데서는 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으로는 못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사는구나, 이 사람들이. 아, 부당한 취급은 아니지. 그게 정당한 거죠, 사실은. 규정이니까. 그렇지만, 아,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꿇어 엎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점잖게 제안하는 목소리겠습니까? 마치 환자가 병원 문을 두드리고 의사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애절한 목소리겠죠. 간구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어요.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으니까 그의 태도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최대한 자기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이까지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 말씀 들을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세입니다.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났는가? 이걸로 끝나면 그거 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돌아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걸로 끝났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도 그의 이름 나오진 않지만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고침받은 이 환자는 이 사실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어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근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이 나병 환자가 나팔을 불고 다녔던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였던 건 너희들 다 알지. 뭐 이거 사실은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으면 내가 전혀 뭐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야. 그리고 신나서 자기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오게 되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 고침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누구죠? 거지죠. 소경입니다. 맹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거지 중에서 한 거지라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 근데 그런 주위 상황 형편이 어떤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막 찾고 주님께 주목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귀로 들었겠죠. 눈은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겠죠. 그리고 기꺼이 수치를 감수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조용히 시키려고 했어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막 말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소리를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실 때까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이게 갈망이죠. 목마름이죠.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부자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배고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돈이 있어. 지갑에 얼마든지 돈이 있어요. 그래서 꺼내서 언제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먹어도 돼. 이게 부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지금 배고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적선에 의해서 한 끼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배고픔은 쉽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먹어도 허전하고 배고픈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를 부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이 기억나십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허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바디메오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른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불러 세운 것뿐이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 말했을 때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고상한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천국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장애,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고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던 바디메오,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일이 있기까지 기꺼이 수치를 감수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체가 뭐예요? 가난함이에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렇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빛을 던져주실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그 믿음이 그를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세상은 채울 수 없는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목마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일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들의 사례를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께 바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계속 갈망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는 주님께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갈망이 있는데 무슨 내 형편을 살피고 내 형편이 되니 안 되니, 상황이 되니 안 되니, 주변에 사람들이 있니 없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마니, 이런 걸 언제 따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수치를 감수합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이 문제 해결 못 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내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의 조용하라 그런다고 조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난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의 의미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만 더 한 가지, 이제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계속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헌금함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으셔서 구경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헌금 어떻게 넣나 구경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냥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시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으로 제자들을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죠. 근데 부자들은 보니까 많은 돈을 헌금으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게 렙돈은 이제 헬라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계속 그냥 그 동전이 계속 쓰여졌나 봐요. 우리나라 요즘에 그 10원짜리 동전이 굉장히 조그매졌잖아요. 아마 원가 줄이려고 그랬겠죠. 10원짜리 만드는데 10원도 더 들면 이게 만들수록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매졌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동전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옛날 큰 동전 안 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큰 동전이나 조그만 동전이나 똑같이 10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렙돈도 쓰고 고드란트도 쓰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당시에 쓰던 돈 중에서 제일 작은 돈이래요. 이 과부는 어찌나 가난한지 그게 하루 생활비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헌금에 비하면 얼마나 그게 보잘것 없겠습니까? 사람이 누가 알아주겠어요. 한 고드란트, 이제 2렙돈의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그거밖에 드릴 게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더 많이 넣어도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많은 헌금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 낸 거죠. 그렇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걸 다른 사람들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지금 좀 전에 넣은 그 헌금이 그 하루의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금으로 바쳐라. 지금 헌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이게 헌금 얘기가 아니고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요. 그걸 또 이렇게 꿰어 맞춰가지고 돌려서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정직해야죠. 헌금 얘기할 때는 헌금 얘기하고, 아닐 때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헌금 얘기하셨으니까, 헌금이 아니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그러나, 저는 이제 가난한 자에 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형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인데 이분이 자기 지금 형편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고 그걸 걱정했으면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헌금 못하지. 왜냐하면 그거 다 바치면 오늘 점심 어떻게 먹어? 예배 시간이 이제 오전 예배 드리러 왔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점심을 주는 교회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점심 줬다는 얘기 없었으니까. 점심 어떻게 해결해? 저녁은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아침도 안 먹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형편 생각하면 그럼 차비는 어떻게 해? 그 헌금 다 털어내고 나면 집에 갈 때 차비는 어떡하냐? 월세 내는 날이 곧 돌아오는데 내가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비 모아가지고 월세 내야 되는데 그런 형편들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졌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자기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기 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 즉시 쏟아붓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주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이란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의 부요 그 자체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부를 우리가 소유하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즉시 주님을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전부를 쏟아붓는 헌신할 때에 주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증명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근데 정말 이 말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고 진실한 고백임이 증명이 되려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쳐서 가난하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의 첫 일성은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요. 그런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뭐 세상에 무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지. 나를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가능성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힘을 다해서 그것을 구하고 이게 시대 정신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오늘 이 시대 정신을 초월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주를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즉시 쏟아붓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쏟아부었으니까 없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보는데 뒤로 믿죠. 뭐 이런 말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나중에 보면 뭐 없어. 다 나가서 어디로 나가는지 없어. 이게 세상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사회를 인식하면서부터 계속 뭐 다고다고 하는 것들을 대하면서 살게 돼. 뭘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 뭘 준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나한테 뭘 자꾸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만 많아. 나라도 세금 걷어가지. 장사꾼들도 뭐 나를 유혹하지만 사실은 뭘 달라는 거야. 내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지,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돌아서면 그저 청구서가 쌓여, 그냥. 그러니까 계속 뭐가 나가잖아요. 가난의 연속, 가난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즉시 쏟아부음으로써 가난하게 되는 자발적인 가난입니다. 천국이 그런 자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감히 세상의 셈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 마가복음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14장에 가면 또 한 사람의 아주 정말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뭘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을 옥합에 담겨 있는 것을 한 병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당장 어떤 평을 받습니까? 바보라고, 멍청하다, 어리석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비난을 당했죠.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계산할 줄 모른다고, 쓸데없는 일에 거액을 낭비했다고. 이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쓸데없이 돌이킬 수 없게 깨뜨려서 부었느냐. 당장 비난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대우는 부당한 대우, 조롱, 비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고상한 대우를 받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비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됐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의 아름다운 행위가 함께 전해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찌 알겠습니까? 세상의 셈법을 따라서 살면 이 여인은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 비싼 걸 어떻게 그렇게 깨뜨려? 그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어. 그러면 다 깨뜨리는 건 아까우니까 병을 따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찔끔. 그래도 향기가 진하니까 될 거야.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굴리는 한 절대 깨뜨릴 수 없습니다. 쏟아부을 수 없죠.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셈법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나는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그것을 기꺼이 마치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하루 생활비의 전부, 내일의 생활비도 없어. 그냥 그날 하루하루 일감을 얻어서 그날 하루의 생활비를 벌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오늘 내 생활비를 나의 생활에 쓰지 않고 주님께 부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한다. 순응. 제가 그래서 순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순응. 순종으로 반응한다. 무엇에? 성령의 감동에.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미치도록 사랑하도록, 사랑의 열정으로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계속 채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셈법을 따지기 시작하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순종은 어려워요. 그래서 즉시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즉시 깨트려서 돌이킬 수 없게 부어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응함으로써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가 되라. 가난을 저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무엇을 원합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좋은 보화가 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